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리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소 견뎌내신 고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찬양할까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핍박당하시고 찢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만나뵈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다른 마음 높이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발걸음 삼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히 깨닫고 느끼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 저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겨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고통을 이번 주 저희가 느끼고 체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4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한 발걸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한어부 생명의 삶 4월호가 나왔습니다. 또한 EM을 위한 리빙 라이프 4월호도 나왔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셔서 매일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또한 성경 통독의 진도에 따라 성경 일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2022년 첫 절기 예배인 부활절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말씀은 허재석 전도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또한 2022년 직분자 임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절기 예배에는 각 부서별 축하 공연이 있고 예배 후 여전도회에서 준비하는 부활절 정교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 성 금요일로 KM과 EM의 연합 금요 예배가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촛불 예배와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정해진 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 소그룹 모임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과 함께 감동과 은혜로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큐티 소그룹 모임 이후 부활절 리허설이 각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남으셔서 오늘 나눠드린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작성하시고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도 동정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미 성도님의 뇌출혈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약 일주일간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퇴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안내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다 같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 5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5번째 시간으로 mature, R에 해당되는 relationship, 바로 관계라는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mature, 신앙의 성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요즘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의 삶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오랜 시간 말씀을 듣지만 그 예배와 말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아직도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자신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내 자신이라면 이 조금 심각하게 말해서 아직 세월은 많이 지났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relationship, 이 관계라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또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과 일터라는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생기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싫든 좋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나이가 들게 되면 한없이 넓고 그리고 다양하게 보이던 관계들이 차츰차츰 좁아지고 또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도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인생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의 종말과 함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 속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끝이 없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우리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뜻은 뭐죠? 바로 모든 일,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상들이 형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모든 일이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왜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이 말은 지형적으로 그냥 내려가고 또 내리막길을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현재 요셉의 인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모든 과정이 험난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노예 상인에게 끌려다니다가 운 좋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인격적인 사람을 주인으로 만나서 꽤 괜찮은 듯 했는데 결국 그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너무 꼬였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 나를 그냥 노예로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나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하는. 하지만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원망했다,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했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변함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평생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형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범사의 형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목회자를 흉보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행동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예수님 잘 믿고 또 착한 일 많이 하면 이 땅에서 평안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은 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듯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곳곳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없는 날이 없고 또 파도가 없는 날이 없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문제와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또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원망이나 불평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을 탓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다리를 떠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런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이 평범한 말이지만, 평범한 문장이지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동입니다.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즐거울 때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역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키는 사람의 결말은 그래서 언제나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과 영광은 언제나 항상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 섬김과 봉사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또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요셉의 삶에서 바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심부름의 내용이었죠?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이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요셉과 아버지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헤브론 지역에 살던 이 요셉이 바로 양을 치는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단순히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라고 하는 말에 이 요셉은 아무런 주저 없이 아버지께 순종하며 세겜 땅을 걸어갑니다. 세겜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요셉과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인데 이곳이 지금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까지 가는데 지금 거리를 따져보면 약 100km가 넘습니다. 당시 10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루길이 한 30km 정도 되니까 이 요셉은 어린 나이였으니 좋기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세겜 땅에 가보니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들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명한 대로 순종해서 세겜 땅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와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보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세겜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도단이란 곳에 형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룻길을 또다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순종이 그를 살렸습니다. 순종이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결국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순종을 통해 부활의 하나님을 천하에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흔들리지 않게 세워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증거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만 정말 잘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어때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까지 가야지 비로소 그 사람의 성숙한 신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엔진은 여기 있고 뭐 배터리는 여기 있고 뭐 그 정도는 알겠지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몰 줄 아는 사람이 어때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우셨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기독교 신문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11조라고 그렇게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순종이고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 순종과 믿음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눈치 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용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움 때문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미워했던, 그래서 죽이려 했던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더라? 위로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결국 요셉은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이 요셉은 미움을 용서로 갚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로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보다 성숙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보다 믿음의 발전이 이룰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보니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면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 산을 하나 넘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호흡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 산을 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것은요, 이 용서라는 큰 산을 한번 넘으면 이 신앙의 근육도 생기고 또 신앙의 기도의 호흡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 용서의 산을 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한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범사의 형통을 얻게 되었는가?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이웃과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코로나가 와도, 어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또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이웃과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분명한 것은 요셉이 했으니까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용서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순종과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영생이 되시면, 그것을 정말 믿으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과 용서의 훈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든든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보다 보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파지는 일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리고 십자가 용서로 우리들에게 보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가진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봉헌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헌금, 지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일생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우리 경건 1부 예배는 없이 2부 예배 모두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2022년 첫 번째 절기를 맞이하는 부활절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봉헌하고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봉헌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순종의 삶과 용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평생 용서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